요즘 세계에서 빅 이슈가 되어 있는 두 국가의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오랫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하면서 이 가니 대통령을 믿고 수많은 최첨단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아프간에다가 인계하고 떠났습니다. 미국이 떠나면서 이 가니 대통령과 아프간을 믿었던 것은 미국이야 제3자이지만 아프간은 자기 나라니까 반군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줄 줄로 믿었고, 또 하나는 미군이 물려준 이 무기가 최첨단 무기로서 반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무기들이었기 때문에 반군에게서 최소한 국가를 지켜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 20일 만에 한 달이 못 돼서 이 수도 카불이 반군에게 점령되면서 아프간은 완전히 반군들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2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미국이 다 이렇게 물려주고 간 그 최첨단 무기를 이 아프간의 부패한 장군과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반군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 카불이 이 반군들에게 점령될 위기에 놓이자 제일 먼저 아프간을 떠난 사람이 이 나라의 가니 대통령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데리고 그 아프간을 떠나는데 수십 대의 집차가 가면서 뭘 실어다가 계속 비행기에 실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 집차에서 실던 가방이 실다가 찢어져 가지고 쏟아졌는데 보니까 돈다발이었습니다. 이 가니 대통령이 부정축제로 모았던 돈들을 그렇게 집차에다가 해가지고 비행기에 실었는데 그때 하나가 찢어져서 저게 모두가 다 돈다발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대통령, 대명사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자 세계 모든 나라가 걱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대로 대통령 일을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염려대로 러시아의 수많은 경고들도 무시하고 나토 가입을 밀어붙이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개미, 그리고 러시아는 코끼리, 이렇게 개미와 코끼리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건 승산이 없다. 며칠이면 끝난다라고 세계가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빨리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권유하는 전화를 끊고 이 젤렌스키는 군복을 입고 TV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망명지가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내 나라를 지킵시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고, 해외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왔고,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부 하나가 나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혼생활을 포기하고 나는 군에 입대한다. 그래서 군에 자원 입대를 하고,
미스 우크라이나로서 세계에 활동하던 이 미스 우크라이나가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 입대한다. 그러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러자 이 우크라이나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러시아와 붙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대단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도 3대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설교를 듣고 저분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사람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것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그런 습성이 들을까 봐서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따라합시다. 경외의 대상이다. 무슨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성벽 공사를 끝내고 7월 1일 날이 되자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말씀 사경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딱 서고 우측에 6명, 좌측에 7명의 사람들이 쫙 옆에 서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까 큰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펴면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마가 앞 그 의자에 닿도록 한번 숙여보는 겁니다. 네. 자,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네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머리를 숙여야지. 숙여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일어서세요. 이제 앉으십시오.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그러면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솔로몬 임금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다 모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을 쫙 해놓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셔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올려놨던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니까 성전이 구름으로 꽉 찼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앞 광장에 다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뭘 펼 때? 성경책을 펼 때 경배했어. 뭘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있어. 왜 그럴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고귀함도 사라졌고 말씀의 소중함도 사라졌고 말씀이 뭔지 말씀의 가치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는가 못하는가 앉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점수를 매기고 있고 등수를 매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과 다르게 말하거나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것 이외에, 이런 건 우리가 다 들으면 하는데 이 외에는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은 경배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의한 적이 있어요. 야, 앞으로 선보는 설교하고 오라는 데는 절대 가지 말자. 이렇게 우리끼리 결정한 적도 있어요. 선보는 설교하고 오라는 데는 가지 말자 우리. 왜? 말씀이 이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하다 보면 절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도착하자 고넬료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니 왜 이러냐고,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말합니다. 왜 나를 초대했느냐고. 예,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임한 최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마음 자세로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이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다.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에 대한 경외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많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해 주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수십 년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언어를 뭘 사용했느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를 그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해석했다 이 말은 번역해 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람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두 번째, 히브리어를 알긴 아는데 에스라가 읽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해석해 주었다는 말은 번역해 주었다는 말과 해석해 주었다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어줘도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성경 가르치겠다고 안 했어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를 읽어도 그 뜻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까? 모르는데 왜 요청했을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르쳐주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왜? 지금 배우고 싶어 죽겠는데 조금만 가르쳐줘도 금방 깨닫는 거야, 말씀. 이 갈급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로 남녀 제자반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 3년에 걸쳐서 이번 제자반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끝나면서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모집 안 한다. 왜? 이제 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모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려다. 그렇게 우리 제자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에 제자반 수업이 끝나면 홀가분하고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물론 뭐 홀가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아쉬워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큐티 나눔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반 공부를 하면 미리 본문을 주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 오라고 해서 이제 그 큐티 나눔 시간을 보통 1시간 정도를 갖습니다. 1시간 정도를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최근에 나누었던 큐티 나눔 한 가지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뭐 하러 가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뭐하러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금식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시험 받으러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시험 받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며칠 동안 시험 받았습니까? 며칠 동안 시험 3일 동안 받았어요? 하루 동안 받았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며칠 동안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시간 내내 시험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목적이 시험이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뒤에 나타나는데 이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큐티 나눔이 되면서 이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다 읽고 나니까 우리 제자반원들 대부분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보였죠? 아니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얘기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이게 장가 가서 40대가 됐는데 지금까지 수십 번은 여기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보이죠? 모두가 다 이제 놀라면서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런 게 끝난 것 때문에 많이들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모든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따라합시다. 감동을 받게 된다. 뭐 하게 된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며 빨며 울지 말아라.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도 해주고 모르는 단어는 이제 다 해석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도 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참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았을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능력이요 감동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대함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돼서 장례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도착하자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딱 나서면서,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딱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말을 못하고 그리고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이 한마디를 하셨더니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배로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해서 풀어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감동의 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동이 돼야 우리 신앙생활에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힘이 없어요.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수문 앞 광장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로 이 땅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해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